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무척이나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번번이 지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서 살고자 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학생의 고백이 이 학생만의 고백이 아니고 내 문제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겪었을 일이기에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면 그리고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도 죄와 싸우는 것으로 인해 좌절이 있고 또 지치고 힘겨운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것, 져왔던 일의 반복이 많습니다. 어쩌면 승리한 기억보다도 이런 죄 때문에 어려웠던 기억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죄에 이기는 날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날보다도 어느 순간에 다시 죄에 넘어지고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타협했던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그 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정말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핵심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을 주는 우리의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그 경험을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사는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다 지켜도 죄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다 지킨다 한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죄를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착각 가운데 하게 됐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제 가운데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속였었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절망감 가운데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죄와 싸우고 대항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요,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신 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아직 정욕이 있으신가요? 아마 성자 같으신 분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연로하시니까 이제 죄에서는 자유하게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있지요. 아직도 내게 정욕의 죄가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친구였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 평생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이 계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살인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또 살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기준,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살인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범죄가 자연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는 잡혀가고 미련한 놈, 멍청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말이고 그리고 다른 일을 미워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도가 어렵게 남편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전까지는 술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술을 먹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요, 연락을 안 받습니다. 기가가 늦어지고 있어요. 전화기는 꺼져 있고 남편이 또 술을 마시구나. 이런 생각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오지 않는 가운데서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됐다고 간증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더랍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위선자, 거짓말쟁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이상한 것은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말없이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대뜸 나 교회 안 나가. 다시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날 남편이 늦은 이유가 있었어요.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하고 온 건데 술 먹고 온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것이 남편을 실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한마디 못하는 건가요? 그런 말 아니고요. 인격 모독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감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까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지만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할 수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잘못한 사람에게 화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해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화해하는 태도로서 다가서야 한다.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로 짓는 죄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내가 잘못 말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 죄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더욱 치열하게 일어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만으로도 이 간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적인 욕망은 본능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유혹이 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적인 생각을 주고 우리가 마음에 쉽게 성적인 것을 품도록 죄를 짓게 유혹을 합니다. 음란의 죄, 그 중에 간음죄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혼에 대한 말씀도 이어지죠. 간통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혼하게 만들어 가족 안에 연혈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의 죄가 무서운 것은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쇠퇴했던 나라들을 보면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적인 문란을 하게 되면서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노아의 방주, 그 심판이 성적인 문란에서 일어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나안 땅의 심판, 다 성적인 타락과 함께 성적인 문란으로 이어져서 사회 질적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심판이 이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 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지게 만들고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도록 극단적인 이런 강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 마음으로 죄를 품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장애를 갖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욕을 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를 베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잘라낸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죄를 대하여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깨닫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력해도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셨을 때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중에 특송 시간이 돼서 남성 중창단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사람이 다 야쿠자였습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 입고 있는 라운드 티, 팔과 목에 있는 문신, 보기에도 위협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막상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야쿠자입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아내는 다 한국 사람이고 우리의 아내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이 3사람이 다 같이 왼손을 앞으로 쭉 펴셨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가 숙여져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야쿠자였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진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조직원들을 다 모아두고 그리고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찬양을 마치고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잘라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잘라내야 하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죄가 끊어지게 되는 은혜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는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월터 마샬 목사님, 1600년대에 영국의 경건한 목사님이셨다 합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 가졌던 신앙이 기쁨의 원천이 아니었고 오히려 번민이 있고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굿인 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고 또 무겁게 만드는 몇 가지의 죄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죄를 다 이야기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좀 알려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굿윈이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주지 않고 한 가지를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네,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빼먹었네. 바로 불신앙의 죄.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육신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도 우리 삶을 바꾸시지 못하십니다.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있습니다. 중독과 같았던 음란물의 유혹이 굉장히 강했고 끊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드러나고 아내에게 고백이 되고 드러나면서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서게 되니 이러한 죄에 대해 내가 결단이 서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에 무너지면 목회를 그만두리라. 죄에 대한 단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까지도 정결한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눈길 하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 이 정결한 삶을 살려고 도전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덧붙이세요.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다. 너희들이 이 마음까지 정결해야 돼. 너희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제자들을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것이 결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자녀인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단다. 온전해질 수 있어.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사랑의 부담감을 주십니까? 섬김의 부담감을 주시나요? 왜 죄에 대해서 근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라.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돌파가 있고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